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여정을 보게 되면 신약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 바로 각 집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자 죽음의 천사가 올 때 그들을 넘어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그 힘을 얻어서 이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고, 광야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조성되어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또 구원받을 때도 그들이 한 일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조차도 그들이 애굽 사람들과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은 단순하게 믿음으로 그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광야에서는 그들의 실제적인 진정한 싸움이 첫 번째 있게 됩니다. 유월절 사건에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그들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광야에서 첫 번째 직접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싸움이 아멜렉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성경 그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과 9절에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루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 아멜렉과 싸우고 있어라.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우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계속 읽어보니까 10절부터 13절에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여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아멜렉과의 어떤 싸움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전쟁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도 구원받은 후에 바로 거듭난 영 안에서 이제 우리의 육신과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이 싸움을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아멜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육과 영의 실제적인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 싸움이 어떠한 싸움인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이 아멜렉이라는 뜻은요, 원래 아멜렉은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 첫 번째가 에서, 그 다음에 야곱이죠. 결국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그 에서의 그 후손들이 점점 이제 에돔이 되고 결국 그의 후손들은 아멜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야곱, 이스라엘에게 가장 가까운 형의 자손들이에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있는데, 우리 속사람, 우리 영과 가장 가까운 친족은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영과 늘 함께하는 게 바로 육신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멜렉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우리의 육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싸웠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영으로 이 육신과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멜렉이라는 뜻 자체가 원래 호전적인, 그러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또 이 아멜렉은 혼란을 부추기는, 파괴하는, 멸망시키는 그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멜렉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란이 부추겨지고 그 다음에 파괴되고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혼란 가운데 이끌어가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 우리 육신은 우리의 속사람 영과 늘 부딪힘이 있습니다. 대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 멸망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멜렉은 바로 우리 육신을 상징하는구나, 우리 육신을 의미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육신 할 때, 육신 할 때 그 뜻은 좋은 뜻도 있지만 또 나쁜 뜻을 말하는, 그 육신 안에는 무엇이 숨겨 있냐면 정욕이라는 게 숨겨. 정욕.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관하오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육신 안에는 정욕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육신의 실체는 정욕이죠. 정욕. 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정욕을 말하죠. 육체의 욕심, 소욕.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로마서 13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말씀에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뜻은요, 아주 리얼적으로 말하면 육신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말라 이 뜻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말라. 여러분들이 쇼핑을 너무 좋아한다, 백화점을 너무 좋아한다, 뭐 아이 쇼핑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늘 그런 거에 관심 있고 인터넷 쇼핑에 늘 물건을 사고 그런 분도 있대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 육신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뭐 게임을 하고 어떤 동호회에 가서 노름을 갖고 도박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술, 담배, 중독,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육체에게 뭐예요?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할, 무엇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우리 육신 안에는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욕은 사실 사단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게 잠깐 먹을 것을 부추겨줘요.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대부분 일들은 그 육신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이라. 뭐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모든 부추기는 것들이 뭐 세상 사람 최고의 관심은 그 어떠한 성적인 어떠한 감각, 뭐 섹시하다 이런 표현, 옷도 이렇게 아주 세련되고 섹시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렇게 부추겨서 모든 패션이 그렇게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사실 사람의 숨겨있는 그 정욕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죠. 아주 세련되고 아주 패션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정욕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혼란 가운데 있게 되고 결국 파괴되고,
결국 실패하는, 이 세상 결국 멸망길로 가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 거듭난 우리의 영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늘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구원받은 후에는 내 그 영을 따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원함이 있지만 또 육신은 계속 우리를 죄와 세상으로 쾌락으로 이끌고 가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별로 죄를 져도 갈등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내적인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런 갈등이 많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 육신과 영의 싸움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지죠. 육신이 대부분 이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통해서 패배를 해본 사람들은 그 고통을 알아요.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은 원이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반복해서 또 넘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절규를 하게 되죠. 왜? 이 육신이 우세하거든요. 우리는 이 육신의 이 우세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육신을 따라, 이 정욕을 따라 살면, 욕심을 따라 살면, 탐심을 따라 살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바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보통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이란 단어에 대한 이해가 깊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이 정확하게 리얼하게 말하면 정욕대로 살면, 욕심대로 살면, 탐심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욕심대로, 정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결국 자기의 건강도 파괴되죠. 마음의 상처도 크게 입게 되죠. 결국 가정도 파괴되고 어떤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신과의 싸움에서 육신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육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육신은 타락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말해요. 옛사람을 말해요. 옛사람. 성경의 육신에 대해서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옛사람은 어떨까요?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로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운명입니다. 우리의 육신, 옛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육신을 기뻐하죠. 왜? 육신 안에 뭐가 있어? 정욕, 사단의 생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했던 사단의 요소가 육신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신을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육신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결국 죽음으로 이끄는 이해는 할 게 없어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그 정욕이란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을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낸 거예요. 우리 육신, 우리 옛사람의 운명은 바로 십자가에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육신을, 옛사람을 끝냈어요. 근데 죽은 육신을 자꾸만 우리는 끌어내려서 또 그것을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육신, 옛사람을 다시는 내려놓지 말고, 다시는 그것을 붙잡지 말고 영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오직 거듭난 영을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육신은 뭐 선한 것도 있죠. 선한 모습도 있죠. 사람이 원래 선하게 창조됐죠. 근데 사람이 타락해서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의 타락한 모습 안에는 선한 잔재가 남아 있고요, 악한 요소가 함께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한 모습도 있고 또 악한 모습도 같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육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선악과 얘기합니다. 선악과. 선악과는요, 그 나무가 선도 열리고 악도 열리기 때문에 선악과예요. 이 나무가 악만 열리면, 나쁜 것만 열리면 악의 나무라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냐면 선악과. 이 나무는 선도 열려요, 또 악도 열려요.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선악을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선은 하나님만이 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된다.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특별히 육신, 나쁜 곳에서 나오는, 육신에서 나오는 요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과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봐요. 여러분 안에,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일들이 많죠. 육신의 일은 분명하다. 한번 여러분 자신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곧 음행. 여러분에게 음행이 없습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호색은 뭐 여자 남자를 막 그 색을 쫓아다니는 우상숭배. 진짜 뭐 돈을 너무 사, 이것도 우상숭배라. 탐심도 우상숭배. 주술, 점 보러 다니고 막 이런 것들도 주술에 관련된 거. 원수 맺는 것, 사람과의 관계가 풀질 않아.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우리 겉모습으로 나타나죠. 이게 아주 안 좋게 보이는 모습. 그래서 선하게 보이는 모습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육체의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 늘 나타나죠. 이런 거에 빠지면 결국 우리는 실패,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는가? 내가 노력해서 이길 수 있죠. 왜? 내 자체가 육신이니까.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주셨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살 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 때만. 영을 따라 산다는 게 뭐예요? 영을 따라 산다, 영으로 돌이킨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사람은 기도할 때 영으로 돌이킬 수 있어요. 보통 생각하면 다 생각 안에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영으로 돌이키게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아멜렉과의 싸움의 첫 번째 내용은,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바로 아멜렉을 이기는, 육신을 이기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이제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멜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손을 들고 뜨겁게 기도하니까, 바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때 손이 무겁잖아, 힘들잖아. 그래서 기도에 지쳐가서 손이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점점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아멜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확실히 집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어떤 누굴지라도, 어떤 목사일지라도 기도 일주일 안 하면 다 육체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신령해도 일주일 한 달 기도하지 않으면 다 옛날 모습 다 나옵니다. 왜? 우린 육체니까. 오직 기도만이 바로 우리를, 육신을 이기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진짜 기도가 내리잖아요.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모세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할 때 피곤하죠. 힘듭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12절, 17장 12절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건 하나의 영적인 그림이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점점점 피곤해서 손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피곤하다.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 당연하게 피곤하죠. 우리가 이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에 피곤해. 왜 기도가 잘 안 될까? 왜 내 기도에는 피곤함이 있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늘 생각에 있으면 쉽게 우리의 영이 피곤해집니다. 근데 항상 이 모든 일을 영으로 돌이켜요. 하나님, 내 영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 예수, 영으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피곤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피곤해진 이유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렇구나.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영적으로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진짜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영으로 돌이키는 게 진짜 기도의 시작이다.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 피곤해집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쉽게 기도가 안 되는 피곤함의 이유는 성령은 사실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라, 어떤 내적인 인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 내적인 인도에 불순종하면 기도가 안 돼요. 종종 여러분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데 거기에 불순종해 보십시오. 기도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서 기도에 입이 열어지지도 않고, 설사 입이 열려도 공허해. 의미가 없어. 왜 기도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왜 나의 기도의 손이 피곤해지는가? 내가 생각이 너무 많구나.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내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하기 쉽지 않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과 훌을 붙여주셔서 바로 큰 돌을 하나 갖다 놓고 그 앞에 놓고 모세 보고 거기에 앉게 하죠. 이 서서 계속 하기 힘드니까 그 돌에 딱 앉혀놓습니다. 앉혀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든 생활은 기도 생활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모든 봉사에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쪽에 아론이 그의 팔을 붙잡고 또 한쪽에는 훌이 그 손을 붙잡고 끝까지 같이 기도의 동력을 해주는 거예요. 기도는 혼자 이길 수 있지 않아요. 혼자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여러분의 교구가 여러분의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의 교구가 여러분에게 아론과 훌이 되고 여러분의 지역 식구들이 아론과 훌이 돼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봉사 처소가 바로 아론과 훌이 돼서 함께 동력자로서 기도해야 그 기도에 힘이 있고 결국 우리 영으로 육신을 다 이겨내는 아멜렉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중보 기도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동역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나에게 중보 기도자를 나에게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는 한편적으로 중보 기도자가 돼줘야 되고 또 우리가 중보 기도자를 필요로 해서 그들을 구해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외쳐요. 한세교회 모든 성도는 바로 사역자요, 선교사요, 동역자다. 우리는 서로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우리는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끝까지 해가 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10장 12절에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아침에 성령 충만, 새벽 예배 나가서 성령 충만하지만 그 오후에 가고 저녁이 되면 그 성령 충만을 유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침에 성령 충만, 또 저녁까지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되죠. 반짝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를 아말렉과 육신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육신이 처리되면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이 육신을 처리한다는 뜻은 아까 선악과를 설명할 때 육신 안에는 선한 것도 있어요. 아까 아예 음행, 악독, 악한 것들은 많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기는 선한 것도 많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아멜렉과 싸워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아멜렉과의 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마 그게 아는 사무엘상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사울 왕에게 너는 이제 아멜렉에 가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한 가지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여기 보니까 뭐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까지 죽이라. 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잔인하죠. 어떻게 이렇게 싹 죽이라고 말하냐. 아까 뭐다 아말렉은 뭐라는 거예요? 육신을 의미합니다. 우리 육신에 속한 것은 완전히 끝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하나님이 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왜 육신 자체가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을 싫어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것은 완전히 끝내라.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의 좋은 점은 잘 안 버리려고 그래. 그래도 아무리 좋은 점도 그것도 뭐예요? 육신이죠. 그래서 그냥 사울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나쁜 것만 아주 이게 보잘것 없는 것만 죽이고 좋은 것은 다 남겨두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좋은 거는 남겨두고 나쁜 것만 약한 것만 싹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물어보죠. 너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고 그걸 갖고 왔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좋은 제물로 이 소와 양을 가지고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어떤 헌금을 받으실 때, 예물을 받으실 때, 뭐 성경을 받으실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원을 받으실 때 나쁘게 버는 돈, 합당치 않게 버는 돈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이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버는 돈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의 열심과 지혜로 버는 그런 돈은 뭐 그러려면 뭐 세상에 대기업 재벌 예수 믿게 해갖고 교회를 돕게 하죠. 하나님은 그게 빠르겠죠. 하나님은 그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버는 돈을 쓰는 거죠. 여기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여러분, 제사는요 자기의 의가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 제사는 나의 열심과 나의 의가 들어가. 육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의와 열심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뛰어난 봉사는 순종이죠, 제사보다. 왜? 제사는 자기 의가 있지만 순종은 자기 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에 저 모습이 있어도 그것도 내려놓고 오직 영 안에서 주어지는 순종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게 진짜 봉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죠. 건축. 이 건축을 하다 보니 큰 일이죠. 어떻게?
중요한 일이고, 건축을 하다 보면 이 성도 중에서 시험 드는 분이 생겨요. 시험. 뭐 시험 들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시험 드는 분이 생긴다. 앞으로 많이 봤죠. 왜 시험 들을까요? 시험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별로 성전 집행에 관심도 없고 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짓든 저렇게 짓든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시험 들 일도 없어. 시험 안 듭니다. 그런 분들 아예. 근데 대부분 시험 드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가 지어지려면 이렇게 지어져야 되고 이런 모습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자기의 열심히 사랑하니까 그런 열심을 갖고 이제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의 의견도 있고 자기의 뜻이 있어. 근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섭섭한 거야. 왜 나는 좋은 뜻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말해준 건데 왜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섭섭하고 시험에 들어가고, 진짜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를 건축하면 시험 든 몇몇 사람이 교회를 떠나. 내가 그런 걸 진짜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성전 건축할 때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셔. 여러분 시험 안 들기 바랍니다. 설사 여러분에게 선한 뜻이 있어도 선한 뜻이 반영이 안 돼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기뻐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갖고 시험도 안 들지 말고 관심은 가져야죠. 기도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든지 제사보다 순종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고, 참된 봉사는 우리 영과 육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처리가 되면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와 봉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신앙생활을 가질 때 중요한 한 가지, 내가 육신과의 나의 영과의 싸움이 있구나. 내 육신 안에 정욕이 있구나. 모든 것이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욕, 육신이란 인식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이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이게 육신이야. 맞아, 이게 육신이지. 내가 영으로 돌이켜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이길 수 있어요. 육신이 뭔지도 모르고 정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보기에 좋은 선한 뜻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 나중에 다 거기에 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모습이 딱 드러날 때마다 이게 육신이다.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난 영으로 돌이킨다. 이렇게 영으로 순간순간 돌이키면 여러분들은 결국 어떻게 육신과의 싸움에서 성령을 따라 이기게 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육신의 모습.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시험에 잘 든다. 시험 잘 드는 게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 시험 들 때마다 육신이 올라왔구나 이 생각을 하셔요. 믿으시면 시험을 잘 듣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나에겐 육신이구나.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청년 때 이렇게 사람이 예쁜 어린 아이들을 보면 되게 이뻐요. 그러잖아요. 너무 이쁘다 안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이렇게 이쁜 여자를 봐도 이쁘다고 생각해요. 얘도 애도 이쁘고 여자도 이뻐.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애기 보고 이쁜 거 느낌은 되게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냥 이쁜 자기 여자 보고 이뻐한 건 뭐냐면 이건 정욕이에요, 정욕. 그럴 때 제가 청년 때 어떤 여자를 보고 참 이쁘다 또 쳐다보면 드디어 정욕이 발동하는구나. 이 정욕아, 넌 정욕이야. 내가 영으로 돌이킨다. 영으로 이게 정욕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인식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아주 포장돼 갖고 아주 그럴 듯한 감정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올라오는 정욕을 인식하고 그것일 때도 이게 정욕이야, 이게 육신이야. 영으로 돌이켜야지. 주 예수 영으로 돌이킵니다. 영으로 돌이킵니다. 난 영 안에 그러면 잠깐만 그래야지 육신이 발견되고 깨달아지고 이길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육신대로 사람 반드시 멸망합니다. 금방은 멸망 안 해도 시간 지나면 1년 있다 2, 3년 시간 절대로 망하. 이 세상에 다 그런 대부분 망한 사람들은 솔직히 다 그 이유 때문에 욕심, 탐심, 정욕 그런 것들이 육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해야 돼. 우리는 그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 그래야지 진짜 이기는 크리스찬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싸울 때 안 되죠. 안 돼. 잘 안 이겨져. 막 처절하게
오라 나는 공고하다, 난 진짜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 없다, 막 그런 애통함만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이기는 비결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자유와 해방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중에 우리의 영과 육신의 끊임없는 투쟁과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소서. 오직 그 이기는 그런 영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정욕을, 육신을 분별하고 보게 하시고 처리하시도록 영으로 돌이키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